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멘. 누가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네, 그렇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들이 와요. 어려움들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 손 없어요? 난 어렵지 않구나. 그럼 다행이고. 내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 다행인 건데, 살다 보면 이제 와요. 어느 순간, 그냥 생각의 전환이라고 할까? 그렇게도 오기도 하고,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그런 다툼으로도 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환경적인 변화라고 할까? 그리고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 왕따는 안 당하겠지만, 학교 생활에 있어서도 또 어려움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구할 것이냐, 이제 좀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구할 것이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정말 여러분 어려움이 딱 닥쳐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이 생각보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야지? 거기부터 먼저 출발해요,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 마지막에 누구한테 오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것저것 다 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삶의 지혜라는 게 있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있어요. 가장 먼저 어려움이 있으면 가장 먼저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먼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 때부터 그걸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우리 친구들, 정윤이, 정은이, 친구들, 그 삶 속에 어려움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올 거야.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저도요, 도움을 구합니다. 그치요? 저도 도움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가장 먼저, 저라고 하나님 찾을 것 같죠? 네, 저도요, 가장 먼저 찾는 게 뭐냐? 학연, 지연, 혈연. 이거 찾더라고. 저도 그렇게 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학연이 뭐예요? 학연? 이제 여러분 도움의 손길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자는 거야. 학연이 뭘까? 희영아, 학연이 뭐야? 학연, 지연, 혈연 많이 들었잖아. 학연이 뭐예요? 학교에서 만난 사람? 오, 정확해요. 학교에서 만난 사람과의 그걸 학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맞아요. 여러분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죠? 율전중 손? 그래요. 율전중, 꽤 있네. 율전중, 율전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바로 여기니까, 다른 왜 중고등학교는 얘기 안 합니까? 그냥 바로 여기니까 말해드린 거고. 근데 율전중고로 나왔다 칩시다. 나중에 이제 사회로 나왔어요. 와, 근데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내 선임이, 내 그 바로 위에 직속, 내가 계장으로 들어갔는데, 대리가, 바로 그 율전고 출신인 거야. 야, 이제 회사가 생활이 달라집니다. 진짜야. 이게 학연이 되게 무섭더라고요. 학연이. 내가 어디를 가도 학연이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교회에도 학연이 있는 거 알아요? 교회에도 학연이 있는 거 알아요? 권여색 강도사님 안양대학원 나왔어요. 알아요? 안양대학원 신학대학교 나왔어요. 근데 문영민 목사님도 안양대학원 신학대학원 나왔어요. 그거 알아요? 몰랐죠? 우리들은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친한지 안 친한지 모르겠어. 그거 전혀 모르고 왔어요. 내가 설교할 때는 말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질문할 때만 말하면 돼요. 근데 정말 왔는데 처음 안 거야. 딱 오자마자 이야기를 했는데 안양 신대원 출신이라는 거야. 나보다 10년 선배야. 10년 선배. 와, 여기에서 이제 학연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른 거, 그것 때문에 나를 편히 봐주고 이런 건 없는데, 근데 그 얘기하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더라고. 배운 게 똑같고, 교수가 똑같아, 일단. 그리고 거기에 가면 기도처가 있거든요. 학교에도 기도굴이 있어요. 근데 기도굴에서 밤새서 기도했던 이야기를, 나도 그랬거든. 나도 막 마음이 슬프고 그러면, 결혼 때문에 결혼 못하고 저쪽에서 반대해가지고 결혼 때문에 슬프고 그러면 어디 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데가 없잖아. 쪽팔리게 그 사역하는 교회에서 그거 가지고 괜히 기도하다가 성도가 들으면 쪽팔리잖아. 어디서 기도해? 학교 기도굴 가가지고 기도했거든.
근데 똑같았더라고. 우리 부목사님도 하루 종일 거기에서 기도하시고 밤을 새서 이슬 맞아가면서 기도했대요. 근데 이 기도 첨탑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신 건데 근데 알고 보니까 10년 선배라서 그때는 난방이 없었고 나 때는 난방이 있었어. 그래서 겨울에도 따뜻하게 기도할 수 있게 이제 발전을 한 거지. 이제 동문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난방을 이렇게 넣어줬는데 저는 난방 따뜻한 곳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노래도 이렇게 항상 틀어져 있고. 이게 학연이라는 거야. 근데 사회에 나오면 이게 되게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도움을 구할 때 여러분 자꾸 학연을 찾아요. 학연을. 실질적인 거야. 그 다음에 뭐 지연은 뭘까? 지연이 뭐예요? 지연이 이름 같은데 지연이 뭘까? 기연아, 지연이 뭐예요? 지연. 학연, 지연, 혈연, 지연. 지역? 알지? 지역. 내가 답 말해줬는데. 여기 지역. 나중에 사회로 나갔는데, 와, 수원 출신이래. 진짜 별거 아니야. 수원 출신이래. 자기 집 어디야? 저 수원에 살아요. 수원에서 자랐어요. 그래, 나도 수원에서 자랐어. 학교는 달라. 근데 나도 수원에서 태어났고 수원에서 자랐어. 자, 여기서 또다시 협석에 들어가 봅시다. 장안구. 장안구에서 나는 태어났어.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율천동.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야. 나 율전동에서 태어나서 율전동에서 자랐어. 야, 그러면요. 이게 또 지연이 되더라고요. 진짜 별거 아닌데. 또 뭐 확대해볼까? 서울. 서울 인정되는 건 우리 담임 목사님이 4대문 안에 있어야지 서울이래요. 다행히 내가 태어난 거는 아차산이니까 4대문 안에 있었네. 네, 근데 이제 자란 곳은 고양시라 4대문 바깥이라 서울이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아. 네, 무튼 그 지역이 있어요. 지역. 그 다음에 이제 혈연은 뭘까? 피로 맺어진. 그렇죠? 피로.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씨. 권요색 강도사님은 성씨가 뭐야? 권가. 그쵸? 권씨는 안동권씨야. 그쵸? 정윤아, 안동권씨지.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권정우 작년에 양육훈련 할 때 잠깐 제가 우리 여러분 GBS 우리 서여진 선생님이 할 때 제가 잠깐 이제 몇몇 친구들만 데리고 한 적이 있었는데 정우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안동권 씨는 잘해야 돼. 막 이랬거든요.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혈연이 나오는 거야, 혈연. 안동권 씨 하나거든. 최 씨도 하나인가요? 최 씨도 여러 종파가 있나요? 여러 종파가 있구나. 아무튼 하나 종파가 있는 곳들이 꼭 있어요. 그러면은 이야기가 달라져.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갔는데, 대학교에서 그 관리부장님이 이름도 안 까먹어. 권오성 계장님이야. 그분을 통해서 기숙사 수리를 할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뭐 이것저것 일 처리를 좀 할 수 있어. 그분이 결제를 안 해주시면 일이 안 돼. 관리 계장님인데 그분이 뭐 한 20년 정도 그 실권을 잡고 있어가지고 그분 거치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권오성 계장님. 근데 내가 하필 사생회장을 맡았어. 기숙사를 관리 감독을 해야 돼. 장학금 전액으로 나와. 대학교 3학년 전액 장학금으로 다녔어요. 거기에다가 성적 장학금 받았지. 그러니까 용돈 타고 다녔어, 학교에서. 근데 그 사생회장 일들을 해야 되는데 침대를 바꾸고 싶어, 침대가 너무 오래된 거야. 내가 보니까 선배 이야기에 들어보니까 침대를 바꾼 기억이 없대. 그러면은 이 학교가 몇십 년이 됐는데 침대가 들어온 시기가 추정해보니까 한 20년 전이야. 근데 매트를 바꾼 적이 없어. 2층 침대였거든요. 기숙사는 보통 2층 침대야. 근데 거의 20년 동안 동일한 매트를 썼다라는 거지. 너무 더러운 거야. 그러면 내가 이 자리 한번 완장을 찼으니까 한번 돈을 끌어오 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찾아다니고 돈은 끌어왔어.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게 들어가야 되고 일 처리를 해야 되잖아. 계장님이 처리를 해주셔야 돼. 어쨌든 비품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계장님이 자꾸 반대를 한대. 사실 내가 안 하고 총무한테 시켰거든, 임원 중에. 근데 자꾸 반대를 한대. 그래서 내가 계장님을 찾아갔지. 근데 계장님이 권오성 계장님이더라고. 내가 그때 처음 알았어. 그분을 처음 뵈러 간 거야. 근데 권오성 계장님이래. 그래서 내가 찾아갔지.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그래 당신이 뭐 사생회장인가? 네 맞습니다 이러니까. 그래서 이름이 권오성 계장님. 저도 권요셉입니다. 이제 얘기를 시작했지. 그래서 그래? 그럼 몇 대 손이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몇 대 손이야?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권자, 영자, 돈자, 영자 돌림을 써.
이게 34대손이야. 그리고 35대손이 뭐냐? 오자 돌림을 써. 근데 오자 돌림에서 뭐 성경 이름을 쓰고 싶으니까 아버지가 권 오셉으로 올릴 수 없으니까 권 요셉으로 올린 거고, 근데 나는 오자 학렬이야. 그래서 저랑 조카가 뭐 오자를 써요. 다. 그러니까 저랑 사촌들이 다 오자를 써. 근데 나만 유일하게 이다나 요셉이지, 요셉. 그러니까 제가 35대손입니다. 뭐 추밀공파 뭐 이렇게 되니까 나도 35대손이야 이렇게 된 거야. 웃기지? 자, 일처리 됐을까 안 됐을까? 일처리 됐어요. 일처리 됐어요. 자, 이거 계속 얘기해 드리는 건데 학연, 지연, 혈연 되게 무섭더라고. 사회에 나와보니까 대학생만 딱 돼도 바로 느껴요, 여러분. 지금 중고등학교 때는 잘 못 느끼는데 대학생만 딱 되면 바로 느껴. 왜 이게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올드한 세대가 아니에요. 저 막 권짜 막 이런 거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 아니야. 근데도 가끔씩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아직 어른들한테 그게 통용이 되고 어른들이 저와 이야기할 땐 통용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섭다라는 것을 사회에서 배웠어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학연, 지연, 혈연으로 가야 돼? 생각해 보자고요. 물론 때로는 이렇게 학연, 지연, 혈연이 통용이 될 때가 있어. 근데 결정적일 때는 그게 통용이 안 돼. 좌우 양옆 다 막힌 듯한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나한테 혈연도 전혀 도움이 못 줄 때가 있어. 어떻게? 혈연이 흑수저인데 어떡할 거야? 아무런 도움을 못 주는데 어떡할 거야? 아니 지연 해봤자 뭐 내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어떡할 거야? 학교도 뭐 변변치 않은 대학교 나왔는데 뭐 어떡할 거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알고 보니까 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변호사도 없고 의사도 없어. 당장 엄마 아빠가 아프다는데 좋은 병원에 좋은 진료 받고 싶은데 그때 가서 아는 의사 한 명 있으면 좋다는 게 그런 거구나 이야기는 하는데 나는 없어. 내 연 속에는. 그럼 어떡할 거야 그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제가 잠깐 뭐 혈연 이런 얘기 했지만 그 혈연조차도 예비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순간에도. 때로는 이렇게 혈연으로도 붙여주기도 해. 지연으로도 붙여주기도 해. 이렇게 또 하경으로도 붙여주기도 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더라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사무실에 왔는데 나랑 다른 그런 신학적 맥락에 있으신 분이 나를 계속 괴롭혔다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어. 근데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셔? 학연을 예비하시더라.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우스갯소리인데 우리 율정교회 와서 진짜로 사무실에서 여러분 그거 알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 나랑 마음이 안 통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 일이 안 되는 것보다 같이 있다는 게 그게 굉장히 괴로움이야. 여러분들 나중에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학교에서 여러분 당장 집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정말로 그 왕따 당하는 친구들 보면 학교에 마음 안 통하는 친구들과 그 학교에서의 그 긴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회사 다니기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회사에 갔는데 내 바로 직속 상사가 날 너무 괴롭혀서 너무 힘들대. 학교 생활도 똑같고요. 대학 생활도 똑같고요. 직장 생활도 똑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맞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라는 은혜를 더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이번에 또 THM 들어가서 공부한다고 그랬죠. 야, 너무 막막한 거야.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지금 백석이라는 교단으로 옮기고 공부를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지. 근데 이곳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뭘 더하시냐? 사람의 만남의 축복을 더하시더라고요. 당장 여러분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영어 논문 봐요? 한글을 안 봐. 한글을 안 봐. 이 좋은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을 왜 안 읽히는지 난 모르겠는데 영어를 봐. 영어를. 왜냐하면 욥기 같은 거 공부하는데 욥기로 뭐 좋은 책들이 안 나와 있어. 실제로 내가 찾아봐도. 그러면 좋은 책들은 다 뭐냐? 영어야. 권위 있는 자들이 쓴 책들은 뭐냐? 다 영어야. 그럼 번역을 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뭐 논문을 번역해서 읽어봤어야지. 대학교 신대원 나오긴 했는데 뭐 다 한글로 읽었지 영어를 잘 안 읽었어요. 근데 이제 THM 과정이라고 이거 한 단계 올라갔다고 이야기가 달라지더라고요. 너무 헤매고 있었어. 근데 누굴 붙이시냐? 사람을 붙이세요. 박사를 수료하신 박 목사님이라는 분을 붙였는데 이분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학연이야. 또 학연이야. 근데 이분이 문 목사님 동기야.
이야기가 달라지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문 목사님 동기야. 그래서 2주 전에 한번 그 목사님이 개척하신 주양한교회를 한번 방문을 했어요. 빈손으로 안 갔어요. 이것 좀 들고 가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만저만 이것저것 공부를 해야 되는데 헬라어도 봐야 되고 히브리어도 봐야 되고 영어도 계속 한국어를 안 봐. 한국어를 안 봐. 근데 이것저것 하고 프로그램 다루는 것도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힘듭니다. 알려주십사. 그 지도로 받으러 갔어. 그랬더니 너무 친절히 알려주더라고. 왜 알려줬을까? 단순히 그냥 내가 신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이고 또 이렇게 안양신대원 졸업하신 분이더라고. 그분이 그랬어. 해외에서 한국 사람 만난 느낌이라고. 없었어. 백석대학원에 안양신대원 출신이 없더라고. 근데 정말 해외에서 한국 사람 만난 느낌이라면서 정말 친절하게 이것저것 지금도 계속 연락을 하고 물어보면 친절하게 답을 해주세요. 그런 거 알아내려면 너무 힘들거든. 교수님 찾아가야 되고 또 그 비대면 수업 가운데 찾아가기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사실은 정말 막막했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아니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이거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또 사람을 만나게 해서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확신을 해요. 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문제 앞에 섰을 때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 우리 시편 121편 안 닫았죠? 시편 121편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에서 온다는 게 아니야. 산신령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산을 보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뭐라고요?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진짜예요. 내가 마음이요 때로는 울적할 때가 있어요.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요 디프레스 돼가지고 저 아래로 곤두박질 때가 있어. 특히 요즘 코로나를 대표하는 색깔은 블루래. 근데 블루가 뜻이 파란색이라는 뜻도 있는데 동사로 번역하면 우울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년 이번 연도 그 대표적인 단어를 성정한다. 블루래. 우울하대.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저께 뉴스 떴어요. YTN에서 뉴스 떴는데 요즘 코로나 사망자보다 자살 사망자가 더 많대요. 왜 그러냐? 그 중에 가장 1위는 청년 사망자가 많대요. 그 중에 청년 사업을 개장했다가 자살한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왜 우울할까요? 다 이것저것 다 끌어다가 사업을 개장을 했는데 안 되는 거야. 뭐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다 막히고 사람도 안 오고 완전 빚더미에 앉아버리니까 자기 인생 어떻게든 간에 펼쳐보려고 젊은 나이에 시도를 했는데 당장 쪽박으로 당장 인생이 앞뒤 다 막힌 것 같이 뭐 그 사람들한테 학연, 지연, 혈연이 있겠어요?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손 내밀어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가 어떤 마음이 있었으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아무리 빚더미에 앉아도요 빠져나갈 구멍은 있어요. 반드시 빠져나갈 구멍은 있습니다. 그 희망, 소망을 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 희망을 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뭐 죽으라는 법은 없다 이 말이 있잖아요. 진짜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안 되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작년, 이번 연도에 그렇게 많이 한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근데 그 분은 어떻게 하시느냐? 항상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 3절 읽어봅시다. 3절 같이 시편 121편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않고 나를 지켜주신대. 여러분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압니까? 여러분 전쟁이 나면 파수꾼은 항상 파수꾼으로서 그 앞에 혹시 누가 쳐들어오지 않을까, 게릴라전으로 밤에 누가 오지 않을까 항상 보초를 이렇게 서고 있어야 돼. 항상 보초를 이렇게 서야 된단 말이야.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눈동자같이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세요.
내 앞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수 있도록 날마다 지키세요. 어려움이 와요. 그걸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그걸 느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데, 권여세 강도사님이 성경의 말씀에 그 말이 있다는데 그걸 느껴야 돼. 그때 그게 기억이 나야 돼. 그게 기억이 나야 돼. 이 말씀이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않는다. 이 말씀이 기억이 나야 돼. 그러면요 거기에서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요. 그만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어떻게 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모가 아니지만 전 부모잖아요. 저도 옛날에 이런 설교 할 줄 몰랐어요. 근데 부모가 되니까요. 진짜 그래요. 옛날에 이 말이 굉장히 허황돼 보였어. 어떻게 부모는 항상 자식 생각밖에 안 그런 것 같던데? 왜? 내 부모가 안 그런 것 같거든. 항상 그냥 나를 그냥 이렇게 방목하는 느낌이거든. 근데요, 내 부모가 돼 보니까 그냥 방목하는 느낌이지만 아까도 그랬어요. 아까도 제가 은채 딱 들고 아동부에다가 탁 내려주고 왔는데 여기 내려오기 바로 직전에 근데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좀 챙기고 다시 내려오잖아요. 기도 8시 반에 하고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CCTV 보고 있는데 차가 쭉 들어오는 거야. 근데 딱 차가 보니까 아내 차야. 그래서 다 이렇게 챙겨가지고 아내 차한테 갔죠. 1층 주차장으로. 가가지고 번호판이 이쁘게 바뀌었군 하면서 이제 딱 가가지고 기다렸다가 딱 내리는 거 보고 그 아이를 딱 안아가지고 아동부에다 딱 내려놓고 왔어요. 아동부가 아닌데 아동부에다 내려놓고 왔어요. 근데요, 저는 관심사가 그런 거야. 보이더라고. 왜? 자녀가 안 보이냐고요? 아니, 자녀가 보여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라고요. 그럼 자녀면요, 어떻게든 간에 자녀가 뭐 하던 간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던 간에 그게 보여요. 그게 관심이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야. 제가 은채랑 거기에 갔어요. 어디냐? 키즈카페를 갔어요. 키즈카페에 수많은 아이들이 돌아다닙니다. 저는 그 수많은 아이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내 자녀한테 관심이 있어요. 내 자녀한테. 은채한테 관심이 있겠죠. 그쵸. 내 자녀한테 관심이 있어요. 왜요?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동일해요. 이런 말 하면 뭐 하겠지만 저 밖에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지체들한테는 물론 하나님도 관심은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라.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 자녀보다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더 많아요. 그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관심이 많아요. 왜? 당신네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요, 날마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정에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꿰뚫고 계셔요. 마음을 감찰하고 계셔요. 그래서 네가 뭐가 필요하구나. 너가 지금 이 마음이 왜 상처를 받았구나. 너가 저 사람을 인하여서 아픔을 겪고 있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아니요, 여러분들이 도움을 구해. 저는요, 아이가 도움을 구하기 전에 이미 그걸 알고 미리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집에도 이런 모서리 같은, 저런 모서리 같은 데다 뭐를 해놔요? 고무 파킹 같은 거를 사다가 달아놔. 그리고 싱크대 안에도, 싱크대 바로 이게 물 하는 그 바로 아래 서랍장에 뭐가 있어요? 칼이 있잖아. 그거 안 열리게 요즘은 다이소 가면 1,000원이면 사요. 이렇게 탁 걸어 놓는 거. 이쪽에도 붙이고 이쪽에도 붙여서 이렇게 쪽 하면 걸어놔요. 이거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빼지 않는 이상 문이 안 열리는 그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문을 못 열게. 왜요? 네, 항상 설교를 이렇게 계속 끊네. 근데, 칼을 못 빼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미리미리 그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 자녀를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때에 따라서 도와주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야. 그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식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늘이 되시면서. 그 다음 6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출애굽 때를 기억하지요.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해요. 뭘로? 구름 기둥을 띄워서.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해요. 밤에 그 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불기둥을 주셔서 그 추위를 이겨내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은 그 필요에 맞게, 여러분들의 처지에 맞게, 여러분들의 상황, 그 모든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도움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확신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확신하고 가요. 하나님, 제가 이걸 하겠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요, 지혜도 없어요. 저는요, 지금 가진 것도 없어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힘으로는 안 되나 하나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당장 이제 꿈들이 있고 어떤 일들을 한다는 친구가 있어요.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통역을 한다는 친구도 있고 정말로 스튜어디스로 또 세계를 이렇게 근데요, 그게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모든 그 여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이상한 나라를 하기 좀 뭐하지만 나한테 이상한 나라라 어렵고 너무 힘든 나라라. 근데 그 나라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호해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아니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7절,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언제까지? 영원까지.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그냥 한번 도와주고 끝. 고등학교 때 도와주고 끝. 아니요. 영원까지 도우시리로다. 그래서 강도사님은 이걸 확신하고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매주 도와주세요. 하나님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도 도와주세요. 이 양육훈련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이 양육훈련 한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어려움들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특별히 어떤 수고와 어려움이 들어가느냐? 영적 전쟁이 치열해요. 영적 전쟁이.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든 못하게 하려고. 사람이 우리 청소년들 아프지도 않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프기도 하고 우리 권사님 갑자기 또 아프고 저도 입병 막 나고 오만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근데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걸 알기 때문에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때 제가 구하는 건 딱 하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올 수 있어. 근데요,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걸 확신하세요. 확신하십시오. 자, 우리 기도합시다.